7월 23일 일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된 승리를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 연약하고 피곤하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치기 쉬운 여름철을 당하였지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름방학을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 출타 중에 있으며 호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 차편으로 비행기 편으로 또 출타 여정으로 오가는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 도처 가운데서 물난리와 지진과 전쟁과 또 기근과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사랑의 교회를 계속하여 섬길 부임자를 저희들이 또 찾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고 합당한 귀한 종을 보내시고 또 이 교회를 계속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이 마드리드와 이 스페인과 이베리아 유럽 지역 또 주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또 온 교회와 재직들과 우리 청빙위원회가 수고하고 있사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방학기간 중에 성도들이 기억하는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진로와 또 학업들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하여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1부, 2부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잘 증거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생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유럽 지역은 반대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더위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간 10,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위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났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발견하였지만은 3일 만에 물을 발견하였지만은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엘림에 이르러 그야말로 오아시스에서 샘물을 만나 아주 참 시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지역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수르의 빈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라의 썩물 그리고 엘림의 샘물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수르 광야에서 물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의 위험과 위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보통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3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더위와 같은 또 요즘 더위와 같은 이 여름에는 하여간 그 양에 상관없이 자주 물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하는 시간 내내 이 물을 조금씩 또 조금씩 마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야도 아니고 또 보통의 어떤 날씨도 아닌 그런 따갑고 메마른 광야길을 3일 동안 걷는 동안 한 모금 한 방울의 물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또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사들이 표현한 말대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고 또 요즘에 여름 같은 데는 순간순간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근거할 때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 그것도 더운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생명의 위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노약자도 노인들도 있었기에 더더구나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바다 홍해를 참 능력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3일 동안 물도 없는 광야로 수르 광야로 가도록 하셨을까?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좁은 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광야길을 수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음의 목전에까지 이르도록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백성을 죽이도록 하기 위함인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인도를 하셨다면 진작 홍해에서 그 백성을 다 죽이고 몰살시킬 수가 있을 터인데 홍해에서는 건져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물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셨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아니다.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물이 없는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25절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을 율법과 법도를 세워서 그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지 아니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 여기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표현이고 다바르 말씀을 전하다,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옮겨지게 되는 동사로 적용을 할 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광야와 말씀은 같은 어근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 백성을 살릴 수 있고 그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물, 사마리아 여인이 요구하였던 샘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마귀의 답변을 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떡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에서도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광야에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내내 크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언약궤, 하나님의 모세율법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이 두 가지를 4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진군을, 이동을 할 때에는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먼저 앞설 때에 그 백성들이 뒤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멈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멈춘 곳에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포진하여 중앙에는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길 위에 성전이라면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성막은 그들이 머물 때에 그들에게 주신 성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목마르고 수르 광야의 고통을 받았었지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또한 숙지시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참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항해하는 것, 또 광야길을 걷는 것, 나그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런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계속 전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머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또 내 자신의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형통한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중심의 경험과 내 중심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방황의, 광야에서 방황의 삶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광야길과 나그네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 고된 삶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방황이 아니기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기 쉬운 오늘 이 시대의 삶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서 썩물을 만나고 마시지 못하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하여 마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 수르 광야에서 3일을 지나는 동안 고대하는 물을 발견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이름의 뜻은 괴롭다, 쓰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물이 써서 아무도 그 물을 한 방울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금세 마시지 못하자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3일 전만 해도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너온 홍해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을까?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온 그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로 표현을 한 것이 출애굽 15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없자 그들이 충만했던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비추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행통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찬양하다는 이런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감사와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의 연약함은 시시각각으로 느낄 수 있는 참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25절 가운데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라고 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성종을 가진 모세였는데 오히려 더 힘들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할 때에, 백성들이 한결같이 유동성으로 원망을 할 때에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한편으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 가지를 그 썬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던진 나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썬 물을 보고 던진 그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감람나무, 나무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치료되었고 담당하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매달린 그 나무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이 속죄되고 깨끗하게 되고 치료되는 능력의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구약의 십자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치료받게 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쓴 나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때때로 쓴 나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쓰다, 고달프다, 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나라를 만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생의 쓴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선 인생을 치료해 주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 인생을 만날 때 우리를 회복하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와 마라를 통과하는 동안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엘림에 도착하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나오는 엘림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불과 오늘 그 거리로 하면 1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 마라 지역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이 엘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림이란 큰 나무들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또 종려나무는 물이 있는 곳으로 오아시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여 보니까 그곳이 오아시스였고 샘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므로 실컷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실 수 있는 만큼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소망하였던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그 기쁨, 3일 지나는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상황이 180도 바뀌었고 180도 바뀐 상황에서 다시 엘림의 오아시스 샘물을 만나게 되자 또 다시 180도의 상황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3차례의 백성들의 마음의 동요와 상황이 180도로 바뀌고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참 우리가 조그마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막 휘둘리고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 있는 상황들을 연계시켜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수르 지역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마라 지역에서 썩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에서 12샘물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마라 지역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죽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 백성들이 미워서 그들이 고난 속에 처박혀서 진흙탕 속에 빠져서 죽어버리도록 주님이 사랑을 버리고 그들을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엘림에 도착하여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있는 이 오아시스에 도착하여 설 때에 그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너무 속단했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너무 조급했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오아시스로 물이 풍성한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수르 광야를 잠깐 물을 마시지 못하는 마라를 통과하게 하셨구나. 왜 그때 참지 못하고 왜 그때 우리가 원망을 하였었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죽고 싶다, 참 우리가 한탄하기도 하고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지, 아주 캄캄하고 캄캄한 터널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 있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터널은 언젠간 끝이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의 고난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수르 광야에만 마라의 썩물만 마시도록 하신 부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보여주셨고 썩물 가운데서도 치료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기어코 그들이 안주할 수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 구절에서 27절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터널 가운데서 또 마라 가운데서 우리가 수르 광야 가운데서 원망하고 고난 속에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수르 광야와 같은 길이 있기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때론 광야를 만날 때 성 인생을 만날 때 하나님은 썩 인생을 고쳐주시고 기업고 하나님은 샘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성 마라 가운데서도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게 오는 자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르 광야와 같은, 그리고 선 마라와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고 길과 엘림과 같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는 자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생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그네와 광야의 길을 선 마라의 길을 통과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